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나무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생명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생명나무로 태어나면 생명나무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수도 파이프라인 이렇게 산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산수를 집으로 끌어들이려면 산수 있는 곳에 파가지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딱 묻어가지고 해놓으면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생물을 항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려 하면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찬송가 오늘 우리 불렀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참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생수를 내 속에서 항상 내 영혼 속에 흘러보내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령의 생수가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죽을 형편이었든지 상관없어요. 파이프라인이요, 그게 생수가 있는 곳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이요 살리는 영혼,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진태양난에 있는 그런 홍해를 갈라버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생수가 있는 곳은 환경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는데 내 참 기쁨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이 사람은요, 그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바라보고 자기 속에 그 영혼의 십자가와 성령을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니까 이런 찬송과 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 여러분들 그 생명나무 흘러보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계속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와 한 몸 되었다는 것, 성령이 나와 오늘 또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며 이 사람도 이 찬송가 191장 가사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는 것. 이 험하고 이 참 이런 인생 속에서 십자가와 성령을 바라보니까 그런 내 참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아주 쉽잖아요.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제 이 말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봐요. 자꾸 우리 모습을 바라봐요. 자꾸 세상하고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거는요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뭐 병들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리 해도 비교해보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승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지옥인데 이거는 막 생명수가 아니고 자기 속에 지옥에 그런 것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염려 근심이 흐르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이게 아니고 내가 매일 염려 근심에 순례길 행하는 거예요. 찬송 가사가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두에 찬송 드린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이 해와 달과 우주를 지은 그 주님이 내가 세상의 염려 근심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것이 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모든 걸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끝을 내주셨는데 자꾸 나는 그걸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십자가 내 속에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 사도신경의 천지를 지었고 우리 죄와 인류의 죄, 온 세상 죄를 가지고 다 죽어가 내 죄는 끝이 나고 성령으로 영생, 부활과 영생,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피 흘린 거를요 안 바라보는 거야.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가 아니고 이게 십자가는 십자가 따로 놀고 나는 내 죄도 따로 놀고 염려근심으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실제적은 아니죠. 보면 실제적인 거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는 교회는 나오는데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내 속에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 독생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만든 분인데 보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죠. 아를 보내가지고 아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도록 만듭니까? 하고 막 고함치는 거거든요.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 그 예수님 아들이 대신 담당해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에서 끝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죽음 가운데 막 절규하면서 죽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는요 정말로 십자가에 그 흘린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고통스러운데도 묵묵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고통당해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면서 죄를 지시면서 이렇게 고통당해서 죽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도 아들이 절규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아들이 죽도록 놔둬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끝을 보도록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누릴 때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보면은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라고 나오죠.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요? 우리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덩하니 하잖아요. 안 바라보잖아요. 그럼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꾸 고통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 거 내 죄를 몽땅 가지고 대신 죽어주신 걸 믿고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걸 믿는 것은요 항상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단순해요.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그 과거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 황소나 이런 피가 비둘기 피가 우리 죄를 사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는 계속 죄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계속 거기 끌려다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들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슬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슬픔과 죽었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그 슬픔을 예수님이 감당해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찾아와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94장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91장이죠. 91장 기쁨 마음 얻으리.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 슬픈 것도 다 담당하시고 말씀이요 대련내려요. 말씀이래요. 우리 그렇게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내가 허물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대신 허물 대신으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죄악이 있어도 허물 있고 죄악이 있어도 예수님이 대신 갖다 주셨다니까요. 다 질고를 지고. 그래서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기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혜택도 값없이 누리는 것처럼요. 이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기쁨 이제 충만, 나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 사게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위로의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무슨 목사님한테 위로의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미련하게 보여고 그게 뭐 어떨까 이래 생각하지만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실제입니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의 참 기쁨 영원하도라는 그 생명수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는 그 찬양이잖아요. 그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되고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의지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왕을 달라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말합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그전에는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를 지 멋대로 드리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아버지는 못 부러져가 죽고 아들 둘이도 죽임 당했습니다. 3만 명의 병사들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 너가 바알과 아스타롯 이 세상 부요를 위해서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자신도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가게 되면은 그게 능력이 되고요.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사는 동안에는 이 대적들이 못 덤벼들고 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거나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오늘 8장 우리 1절의 문제는 왕을 왜 구하려고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고 사무엘이 늙으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제 사무엘 역할 자리를 맡깁니다. 그 사무엘 아들의 이름, 큰 아들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고 의와 진리와 공의로서 사무엘은 정말로 모든 것보다 모든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 믿도록 백성들에게 만들고 자기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승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승리. 그럴 때 성례의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들한테 물려줘 놨더만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그렇게 간다.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보다 이 땅의 염려 근심 때문에 이 땅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껏 성품 다해서 첫째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교회 표가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다. 그런데 이익을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가는 그 길로 가요. 그러면서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는 성소 판결 내리고 돈 적게 주는 사람은 패소 판결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아들들 사무엘 아들 아버지는 그랬는데 아들들이 이게 지금 세상 이익을 추구하면서 거기로 가버립니다. 판결을 굳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옵니다. 라마에 사무엘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나라 다른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하나 세워주소서. 그래서 다스리게 하소서.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죠. 당신 아들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왕 세워가지고 우리 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게 뭐 나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늙었지만요 그 이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요.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데 자식들이 이익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키워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늙어도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무엘 때처럼 그렇게 하면은 따르는데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 못 따르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러겠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의지하고 가보십시오. 아무리 정권 잡고 잘한다 해도요,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는 좀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권을 앞으로 뭐 잘해가지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한다 해도요, 두 번 더 하고 장기 집권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왕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이 의지하고 있잖아요. 세상 의지하고 가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를 버림도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림도 아니고 바로 나를 버림, 나를 의지 안 하고 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너게도 그렇게 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러면서 왕의 제도는 불러가지고 군사 만들고 뭐 수종 들게 하고 조공 바치게 하고 뭐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 죽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왕의 제도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늙은 사무엘에게 말했는 것처럼 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겸손하게 말씀대로 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왕이 사람이잖아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자기 뜻대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이기고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아각 왕과 또 거기 좋은 거 제사 드린다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이제는 그러면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험당하니까 신접한 여인 부르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자 이러면서요. 뭐 많은 거 들고 와가지고 좋은 거 가져온다 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3명 죽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을 주세요, 왕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돈을 주세요, 돈을.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왕을 주세요, 왕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초점을요, 그거는 뭐 일시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거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 바라보고 말씀 바라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더라.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은 영원한 성령님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 이외에는 이길 게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출세도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거 보시잖아요. 한직그룹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개 보잖아요. 그 속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을 만들어도 가만둔 게 아니라 우리 죄악으로 고통하고 허덕이는 그것을 아들을 보내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질병과 허물과 모든 것 담당했고 이제는 내가 그 성령으로 영생 얻은 백성인 것을 믿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항상 영원히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서 영원한 반석 위에 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몸 바쳐서 주의 일 이제 행하는 그런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성령의 기쁨이 내 속에 생수같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일 힘쓰지 주님 전하고 주님 내가 돈 벌고 하는 목적이 주님 위해서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안 그러면은요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돈으로 그 자녀들에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익 추구하고 주님 떠나서 가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었는데 내 죄를 다 사랑해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걸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지은 그 주의 영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는 거 믿으시고 그 주님 이제 뜻을 쫓아 그 주님을 높이면서 그 주님 뜻을 쫓아서 의와 거룩과 진리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앞날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온전할 때 이 땅에서도 오히려 뺏겼던 땅을 찾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잘 되려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성령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 하는데 안 돼요. 보면. 그런데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데 이 땅에서 잘 돼요. 그리고 진짜 잘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가 주님 말씀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내 기쁨이 주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넘쳐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다 잘 되게 하는. 그런데 오늘 왕을 구했다가 이게 사무엘도 보면은 자신은 잘했는데 자녀들에게 주님의 의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 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그거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십자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사무엘은 자기는 잘해놓고 아들들에게는 세상 이익을 추구하도록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백성이 왕을 구했고 그 왕을 구했는데도 그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고 또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면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대충 믿지 마십시오. 진짜 믿어서 내 영혼이 자유하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이 길 외에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을 구했다가 하나님도 저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애국 땅에서 저토록 내가 종살이한 데서 건져줬고 홍해도 갈라줬고 만나 매출하게 40년 동안 먹여줬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모리 다섯 왕도 멸망시켜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할 때 다 해줬는데 지금 또 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서 가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왕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 세워주면 너가 고생한다는 걸 지금 8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서 자고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와, 이거 천지지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천지지은 주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피로서 대신 갚아주고, 천지지은 주님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켜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주무시고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자, 주무실 때도 야, 나 이렇게 생명 주시가 오늘도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 영생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격이고 기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요 감사와 기쁨으로 늘 승리의 그 생수를, 영생의 생수를, 생명수를 흘러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들을 생수를 흘러보내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잘 될 겁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흘러보내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이것은 항상 적용되고 언제나 적용됩니다. 사무엘 시대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 또 똑같고 예수님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도 똑같이 찬송가 작사를 하는 이 사람 속에 똑같이 흐르는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시대 어느 곳 빈부 기천 지위고와 막론하고 똑같은 동일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은요 항상 역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언제나 역사합니다.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 그날까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영원한 말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성령은 천지지원군이고 지존하시고 최고대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생명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주님과 한 몸 되는 그 기쁨으로 감사로 그 주님 전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생수가 내 속에 늘 흘러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